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배우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모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곳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돌아온 선교사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재무장시키고 또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볼로는 원래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도를 배워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체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말씀과 그리스도는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장로교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전통은 강한데 성령에 대해서는 이해가 제한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빠진 게 있습니다. 감동과 감화는 주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뭔가 뻥 뚫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뒤로 물러납니다. 도무지 믿음의 내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전수전 겪은 사람을 가리켜서 삶의 내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험난한 고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면 믿음의 내공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극복을 합니다. 믿음의 내공이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도 뭔가 조금 잘못되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덜댑니다. 원망합니다. 믿음의 내공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이 있듯이 나중에 아볼로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는 성령을 알았고 체험했다고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에베소에 와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당신에게 던져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신앙생활하는 장로교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왜 그리 더 중요할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얻지 못하면 또 변화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말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말 앞에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 다르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령 체험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을 포함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은 바로 그때 성령을 체험했느냐라는 말도 되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했느냐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실제로 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25년이 지난 후 40대에 들어와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물 세례를 받을 당시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기적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복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데가 요즘 신학교입니다. 신학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아직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신학책을 읽으면 예수가 복잡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떠나기 전에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과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당장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졸업을 하는 것도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체험을 해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전도를 하건 선행을 행하건 예수를 힘있게 능력 있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는 반드시 성령 받은 자들만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용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 아내의 경우는 1986년 오래됐죠. 86년 4월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쯤 후에는 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비극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같은 해 10월달 어느 토요일 낮에 아내 혼자 집에 있는데 이 인조 강도가 우리 집을 침입했습니다. 가진 보석을 다 내놓으라고 해서 값 나간 건 모두 내놓았더니 진짜와 가짜를 골라 지네들이 안 골라요. 명령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는지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는 안 가져갔더라고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나 봐. 그리고 내 아내를 아파트 창고에 가두고 신고하면 죽여. 이렇게 협박을 하고 한마디 남기고 문을 밖에서 못질을 하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깜깜한 창고 속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강도까지 들어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가 안 올라가는 것 같으래요. 답답하더래요.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강도가 들어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몸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 빛이 비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 후 상처도 남지 않고 트라우마도 생기지 않았어요. 내 아내는 어두운 창고에서 빛을 보았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후 12월에는 제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1986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니까 그 후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오고 성품의 변화도 따라왔어요. 여러분께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라고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시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맡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것, 십자가에서 행한 것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젠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했어요. 거기서의 의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에요. 내 신앙을 보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영생의 반대는 영벌입니다. 영원한 벌. 영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보면 바울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그 이후에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의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뛰쳐나가거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며 봉사하며 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오직했으면 뛰쳐나갔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나간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터지듯 뒤집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다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 운동하는 사람과 선교 운동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인권, 도덕, 윤리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번영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봉사도 했고 웬만한 거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나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비전이나 확신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사도행전 교회 사이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조용히 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뜨겁게 불같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성령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임하면 자기 스스로 압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술, 담배가 뚝 끊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안 하게 됩니다.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체험하고 집안의 장식, 품종 모든 것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멋있게 보였던 예술품같이 보였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물건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재미있던 것이 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날이 갈수록 성숙해 갑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다녔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그는 성령 받고 주님이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못 깨달았던 말씀들이 깨닫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앞으로 될 일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예뻐 보여요. 이상하죠? 앰뷸런스 구급차가 지나가면 사이렌 울리고 달려가면 그 안에 탄 구급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배부른 임신한 여자가 스쳐 지나가면 그녀의 순산과 태아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저보다 먼저 내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감정을 뒤따라가는 것을 느껴요. 여하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거듭 태어나시고 일평생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호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도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며 전도하며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